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에 있는 가장 힘센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네 민족, 아버지 식구들을 이끌고 그 이집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눈엣 가시가 된 거예요. 노예로 쓸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늘어날 만큼 되니까 왕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에요.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는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서 종들은 늘어나고 이제 우리는 불안해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 마음으로 작당해서 우리를 몰아내면 왕도 쫓겨날 수 있을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왕이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아이가 남자면 무조건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베게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모세를 낳았어요. 3개월을 숨겼어요. 3개월. 그것도 참 잘 숨긴 거예요. 저희 마당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 판잣집 같은데 탁탁탁탁 붙어 있는데 보면은 3개월이 뭐야? 한 달도 못 숨걸요? 숨 쉬는 소리도 서로 다 들려요. 판잣집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따닥따닥. 그땐 또 판잣도 아니고 나무로 해고는 뭐 지푸라기나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서로가 더 잘 들렸을 거예요. 아이를 3개월을 우는 소리를 잘 숨겼다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뒤에 아이를 석청으로 만든 바구니에 놓고 지난주 설교하셨던 것처럼 갈대밭에 사가 놓습니다. 그러자 그 여왕이, 공주죠, 공주. 파로의 공주가 그걸 보고 애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키우겠다 그래요. 그때 그걸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저 잘 나오는 유모 하나 아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공주 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도 살았고요. 그 엄마가 유모가 돼서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도 잘 가리키면서 살게 됐어요. 정말 다행인 케이스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마도 모세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걸 보고 못 참고 그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까지 했다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이 무슨 얘기였냐면은 불을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아요. 불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거야. 네가 함께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싫었어요. 그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리고 자기도 죄책감이 있고 하여튼 나서기 싫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네 그럴게. 저는 사실 말도 못하고 막 별핑계 다 대요. 하지만 결국은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올 때 왕이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죠. 그러자 10가지 테스트를 해요. 첫 번째는 개구리를 보내서 온 천지가 개구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10가지 테스트를 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테스트까지. 그러자 왕이 이제 결국은 인정을 하고 알았어. 너희 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을 끌고 나올 때 왕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홍해라는 바다에 왔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가고 군대가 지나갈 때 그 물이 다시 덮어집니다. 그래서 군대를 싹 죽고 그때부터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후울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리더로 세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400년을 가만히 계시다가 400년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43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30년 정도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왕이고 그리고 요셉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400년부터 찬밥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년 내내. 꽤 오랜 시간이죠. 그리고 종으로 지내면서 점점 오늘 성경에 이제 구약을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되게 해요. 그냥 부려먹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물건을 주고 부려먹었다면 이제는 물건까지 네가 구해와 라고 얼마나 때리고 괴롭혔는지 기억나시죠? 여기가 애굽이면 아마 어쩌면 피라미드를 졌을 때도 아마 일을 썼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일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시켜요. 근데 400년을 모르고 그냥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오늘의 말씀의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400년 동안 알고도 참 모른 척 하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400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라고 400년을 기도했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 맥 빠진 소리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 7개의 부족이 있으니까 너희가 걔네를 무찌르고 거기를 땅을 점령하게 될 거야. 듣기는 되게 좋은 얘기죠. 근데 배경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맥 빠지는 소리예요. 우리 다 병들고 약하고 막 거의 때려 맞다시피 몸식도 못 먹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중에 남자 중에 칼이나 제대로 쓴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은 군대에 있어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종노릇만 했기 때문에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오합지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강한 7군대가 있는 너희 저기를 보낼 거야.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 정말 위로가 안 되는 얘기예요. 희망이 아니고 맥 빠지는 고문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종종 닥칩니다. 꼭 이만큼까지는 아닐 거예요. 힘들고 지쳐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르실까요?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단지 뭔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뭘 기다리시나요? 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 때 7부족 너네가 이겨야 돼. 우리 삶에도 우리가 마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그러면서 사실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아. 안 될걸. 주위에서 많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 누가 해봤는데 망했대. 그거는 안 돼.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이런 식의 산 넘어 산 같은 이야기만 계속 들려옵니다. 산 넘어 산 같은 얘기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두시든가 힘든 일을 그만두시든가 정말 때려치시든가 아니면 가만히 계시든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종처럼 또 500년 600년 살았을 거예요. 노예 생활이 계속 됐겠죠.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그 어려움이 더 계속되지 않을까요? 한번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힘들 때 더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혹시 사인 아닐까요? 꼭 이 말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뭐 바꾸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끊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내일이면 당장 죽게끔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군소리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누구도 불만 안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싸워보고 죽자라는 심정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몰려나간 상태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고 보고 듣고 4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지발로 나갈 수 있게 불만이 정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몹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게끔 궁지에 모르십니다. 이건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할 거예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히 나한테 움직이라는 건데 아니야.
조금만 있으면 이게 좀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마치 여러 가지 옵션이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몰고 갑니다. 마당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저희 목요일 날에 선교지를 갔는데 성가대 아들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도 보고 좀 이렇게 좀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이제 간식을 가져가요. 뭐 아이들 칩스도 가져가고 이것저것 뭐 그 칩스 얼마 합니까? 그거 쭉 가서 하고 나면 또 뿌려주고 해요. 그런데 가끔 집에 있는 음식 중에서 좀 좋은 것들 좀 가끔은 갖다 줘요. 근데 지난주는 뭐를 갖다 줬냐면은 라면을 한 움큼을 가져갔어요. 꽤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라면들이 유효기간은 다행히 안 지났는데 거의 유효기간이 마지막 되고 제가 혼자 먹자니 살찔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래서 라면을 이만큼을 가져갔어요. 근데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컵라면도 있고 그냥 라면도 있고 짜장면형 짜파게티 같은 것도 있고 짜파게티형 컵라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가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이를 나눠줄까? 어떻게 나눠줄까? 얘네들이 한국 라면을 먹어봤나? 우린 이거 되게 비싼데 이 나라 라면 2란드 3란드짜리는 물에 금방 던져서 넣으면 금방 후루룩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지 않아? 아내도 동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불공평할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끓였어요. 짜파게티형 라면을 하나 끓였어요. 짜파게티형 사발면도 같이 집어넣고 짜파게티 비슷한 걸 한꺼번에 다 넣고 이만한 손에다가 다 넣어서 복잡 미묘한 맛이 나요. 근데 맛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짜파게티 전통 맛을 모를 테니까 우리는 그걸 딱 짜파게티랑 크게 짜파게티 사발면도 넣어도 섞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맛있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또 한쪽은 그 외 나머지 라면 우동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 한뜩 끓여가지고 또 어른들 나눠줬어요. 이러니까 군소리 없이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옵션을 줄여줬어요. 아마 우리가 옵션을 줬었으면 죽어나도 찝찝했을 거예요. 쟤네가 짜파게티를 끓일 줄 아나? 물 너무 많이 넣지는 않았을까? 나는 더 좋은 비싼 짜파게티 그래 사천짜장 매운 것도 이거 어떻게 애들이 먹었을까? 별 고민 다 했을 거예요.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줄 거면은. 왜냐면은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기서 라면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아서 한꺼번에 오묘미묘한 맛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나눠주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먹는 아이도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끔은 우리 주위에 모든 경우의 수를 자르십니다. 옵션의 기회를 다 잘라요.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떤 축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축복을 값어치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사용하신지 아세요? 한 번도 짜파게티를 먹어보지 못한 애가 값어치 있게 맛있게 끓여서 맛있게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용하실 줄 아세요? 무엇일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거 조금 사담이에요. 그때 라면을 끓여주고 나서 제가 좀 선교제에 또 부끄럽지만 몰랐던 게 있어요. 한 접시씩 다 줬어요. 이거는 설교하고 상관없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한 접시씩 줬는데 아이들이 라면을 깰짝깰짝 먹는 거예요. 너무 맛없게 먹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로 깰짝 포크 하나로 깰짝 난 저렇게 값어치 있게 줬는데 저렇게 먹는다고? 와, 처음에는 사실 살짝 분노가 났어요. 맛이 없나? 근데 물어보면 맛있대요. 인사치레인저들이 너무 맛있대. 뭐이 브락다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느낀 거야. 이건 다른 부분이구나. 애들이 맛이 있는데 우리처럼 식탁에서 먹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는 한 상을 먹어도 한국 문화입니다. 밥 한 그릇, 김치 하나, 국 하나가 있어도 밥그릇, 숟가락 놓고 상에다 놓고 먹는 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문화예요. 근데 걔들 집에 가면 테이블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뭐 할 테이블도 없는데 그러니 밥을 끓이게 되면은 그릇에다가 주고 나서 이걸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야. 이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 깰짝깰짝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먹다가 너 깰짝깰짝 어른들한테 한 번 너 그렇게 맛없게 먹으면 안 돼. 복 나가. 복 나가는 종교적인 기독교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말에 예의를 가리키는데 이 아이들은
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짜파게티를 줬습니다. 보고 나서 먹고 나서 이거를 그냥 깰짝깰짝, 정말 깰짝깰짝 포크로 잘라진 하나를 깰짝깰짝,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안 먹고 이걸 집으로 가져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면 퉁퉁 붓고 이거는 우리말로 이젠 버려야 될 단계처럼 보이는 거를 아까워서 들고 갔어요. 아마 집에 가서 또 깰짝깰짝 먹겠죠. 맛있겠다고. 참 문화가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깰짝깰짝 사용하실 건가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 좋은 걸 주는데, 정말 맛있을 때 주는데, 여러분이 원해서 필요하다는 걸 보고 듣고 알아서 주는데, 정말 화려하고 맛있게 드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먹어본 적도 없고 할지도 몰라서 깰짝깰짝 드실래요? 참 선교지에서도 이런 걸 보니 이걸 이제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더 부끄럽더라고요. 늘 같이 있었는데 늘 맛없게 먹는 것 같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많은 선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 자그마치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400년 뒤에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런데 과연 그것만 있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한번 보게 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려움을 줄이고 선택을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 칩시다. 만약에 고민하고 있는 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너무 옵션이 많아서, 너무 선택이 많아서 고민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지에 아직 못 몰렸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만 주십니다. 궁지에 몰렸을 땐 그 길밖에 갈 수 없게끔 한 길만 주셔요. 아직 우리는 궁지에 몰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당교회에서는 또 말씀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집을 지어준다고 말씀드렸죠. 웬디 하우스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지어주지 않아요. 저희도 상당한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좋은 사람들, 교회 열심히 온 사람들 선택을 해서 나무집을 하나씩 지어줘요. 지금도 당장 2채를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몇 커플이 있어요. 지어주고 싶은 몇 커플이 있는데, 그래서 잘 땅을 구해서 지어진 집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아가씨가 미혼모인데 교회를 참 열심히 나오고 그 집 딸이 특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등학교인데 교회 성실하게 나오고 참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얘 집이 없기 때문에 얘네 집을 지어주자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거의 1년 반 된 것 같아요. 땅을 좀 구해봐. 땅 구하기 어려운 걸 아는데 땅을 좀 구해봐. 아무 땅은 안 되고 꼭 너네 가족 명의로 돼 있는 한 구석도 되니까 땅을 구해봐.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 다 땅 구해서 집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아가씨는 집을 못 구하네요. 그리고 나서는 지지난주인가 또 이야기했어요. 야, 누가 또 집을 지어준다는데 이번엔 진짜 널 지어주고 싶어. 자꾸 자기는 땅을 못 구해서 순번이 계속 밀려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젠 진짜 널 지어주고 싶어. 근데 이 아가씨도 짜증이 났나 봐요. 미스 탐문,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일주일 월화수목금 중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나 일 나가. 그게 다였어. 그 나머지 월수금 뭐 할까요? 화목 이틀 일 나가는데 그거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근데 나머지 월수금 뭐 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 바쁘다. 그래 많이 바쁘겠구나. 아마도 집은 못 지어줄 것 같아요. 순번이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안 급해 보이죠? 참 안 급해 보이죠? 난 그 사람이 급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길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가 땅만 구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너 청소하기 힘들어? 그것도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어. 사람 사서. 걱정하지 마. 땅만 구해.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에 일 나가. 혹시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좋은 길을 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이 아니 그 아가씨처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일 나가요. 이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옵션을 다 치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혹시 움직이지 않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야 400년 됐고 너 힘들지 내가 보고 듣고 알아 나가자 이랬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우리 애굽 주인 아주머니 애 봐야 되고요. 거기 있어야 내가 밥을 먹고요. 내가 그 아저씨 빨래도 해야 되고 나 그걸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나 애굽 안 나갈랍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 몰지 않으셨어요. 더 힘들게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환경을 만드시고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시각에서는 결정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겁니다. 가끔은 더 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 잘라내세요. 옵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린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 바라보고 그냥 가봅시다. 채워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혹시 너무 자질구레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리더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저를 쓰시나요? 최근에 뉴스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단어가 좀 나와서 저도 약간 그거하고 상황이 다른 전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저를 쓰십니까? 모세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모세야 너는 사실은 들어봐. 너는 고등교육을 배웠잖아. 왕의 밑에서 뭐 최소한 랭귀지 3개는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리더로서 하는 걸 배웠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너희 엄마가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아이디어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쓰시려고 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모세는 살인자의 도망자였습니다. 혹시 그게 찔려서 또 그랬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딱 한마디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끝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까지 모세를 썼을 때 이겁니다. 네가 내 말 들으면 무조건 해결해 줄 거야. 무조건 해결해 줄 거야. 두 번째는 다 좋게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도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지금은 두렵죠. 한번 움직인다는 게 쉽나요? 한번 내 환경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될 문제인가요? 어렵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좋게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잘되게 해결해 주십니다. 주일마다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주일마다 과자를 가져가요. 한 봉에 50개짜리 그거 한 8봉, 9봉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봉씩 나눠줘요. 그 50센트도 안 해요. 30센트 정도 하려나? 그걸 나눠줍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그 마당교회 집사님들 계시죠.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몇 명 왔나? 그리고 내가 몇 개 갖고 왔지? 자, 오늘은 한 개씩 나눠주면은, 자, 한 7봉지가 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그냥 딱 눈치 보고, 이만큼 그냥 집사들 믿고 줍니다. 그럼 집사님들이 알아서 나눠줘요. 근데 특이한 게 한 봉도 안 남아요. 내 계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한 봉지도 안 남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분명히 넉넉하게 갖고 오는데, 응? 나눠주다가, 어쩌다가, 뭐 조금 몇 개 더 가는 사람들이 있고, 몇 개 더 주머니에 넣은 사람도 있겠지. 아무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해도, 과자가 좀 남으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나고 몇 개 더 집어 넣으셨겠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만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과제 한두 개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헌신해요. 마담께서 헌신하고 제가 못할 일을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 한두 개 없어지는 건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그래 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과제 한두 개 가갖고 뭐 하나님한테 좀 조금 기도 한번 드라고 뭐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쓰겠다 하시면 거기에만 헌신하고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50센트짜리 과자에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하우 나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의 배경, 환경, 과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네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신가 봐요. 나는 과자도 꿈을 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은 안 바꾸시네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과자 같은 걸로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아프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팔도 자르십니다. 아프지만 여러분의 다리도 자르십니다. 오로지 하나의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여러분의 어딘가를 아프게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뭔가 하나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선택을 방해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주위에 저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거에 감정이 휘둘리거나 내가 잃는 거에 손해났다고 감정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더 좋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더 멋진 땅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